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로 되어 있는데 2장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예.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씌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일기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와 또 좋은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교훈해 주시고 또 교훈해 주신 것, 제 삶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밝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바울이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책망한 사건을 살펴봤는데 오늘도 그 사건과 함께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했던 말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보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고 있던 그 이방 도시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 율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면서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할례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자 그들의 눈을 의식해서 이방인 신자들과 거리를 두면서 위선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도 유혹을 받아서 베드로처럼 행동했고 심지어
그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나바도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그런 위선적인 행동은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의 관계를 위태롭게 했고 또 복음을 훼손시키는 그런 중대한 심각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서서 사람들 앞에서 그 모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하면서 잘못된 부분도 바로 잡았습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유대인들도 결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베드로도 또 바울 본인도 또 여러 유대인들도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인 자기들도 예수를 믿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으면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바울이 그 말을 한 후에 이어서 했던 말입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난다 하는 이 말은 유대주의자들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반박할 때 그 유대주의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했는데 만약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죄를 계속 짓지 않겠느냐고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유대주의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해주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조장하는 분이냐고 반문하면서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왜 아닌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18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선행을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데 만약 자기가 다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자신이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자기는 복음을 잘못 가르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19절에서 말합니다. 19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주로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려는 것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 자신이 그렇게 율법에 대해 죽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기 위해서 그 율법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그런 의미죠. 앞뒤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살기 위해서 율법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후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에 대해서 20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20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주 중요한 요절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사는 삶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그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먼저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울 자신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자신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 아래 살아가던 옛날에 바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의 시작점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어떻게 바울의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또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당신이 흘리실 피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죄인의 죄값을 대신 갚는 속죄의 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 바울 자신의 죽음이 될 수 있었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을 통해서 내 속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서 시작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사시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결과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바울의 이 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사람을 의롭게 하기는커녕 방종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한다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그런 주장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제가 약간 혼란이 됐는데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주장, 예수 믿어서 된다는 그런 주장이 오히려 신자들을 방종하고 죄를 짓게 한다는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주장, 그 주장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간혹 실수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종하거나 더 타락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거룩해지는데 그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코 방종하거나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할 수 없는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부족해도 허물이 많아도 드러난 죄를 지키기도 하지만 실패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이것은 사도 바울을 공격하던 사도 바울을 비난하던 유대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의 한 가지 특징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라면,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은 신자의 삶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10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이제 자기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바울은 이제 삶을 살아갈 때에 생명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는 그런 율법에 얽매여서 살지 않고 생명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신, 그리고 지금도 그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고 산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에 대해서 말한 후 지금까지 논의했던 그 논의의 부분적인 결론을 짓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는 말은 단어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할례파들의 주장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쓸모없게 만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할례파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이상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면서 했던 나머지 말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본문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좀 더 깊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사실 율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성전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옛날에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양을 잡아서 이렇게 속죄의 제를 드릴 때에 양을 제사장들이 잡은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양을 데려간 본인들이 양의 목을 따고 양을 잡았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도 않죠. 구약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크게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의식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법, 또 절기를 지키는 법, 이런 것에 관한 율법입니다. 시민법은 신정국가였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통치가 이루어졌던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 사이의 공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오늘날의 형법, 민법과 같은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도덕법은 말 그대로 도덕진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으로 십계명과 같은 법입니다. 제사나 절기에 관한 의식법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의식법이 상징하는 모든 것이 완성되어서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법과 도덕법은 다릅니다. 시민법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법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공의와 질서를 위한 또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법은 문자 그대로는 지킬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그 정신은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서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소를 기르는 사람도 없고 또 그럴 경우도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이제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끼친 그런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법을 그대로 따르면 오늘 요즘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는데 다른 차를 쾅 박으면 그 차도 팔고 다른 차도 팔고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반씩 나눠서 가져라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손해를 끼친 사람 있으면 그 손해를 당한 사람에게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시민법 정신은 우리가 본받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은 지금도 열심히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안식일에 해당되는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거나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구약의 율법 중에서 제사나 절기에 관한 의식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법은 그 정신을 본받아야 하고 도덕법은 지금도 유효한 율법으로 우리가 열심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율법에 대한 주장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신자들 중에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된다는 이 바울의 말을 오해해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 결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바울의 주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긴 하지만 결코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에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베드로와 같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복음을 듣고 유혹돼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려 하는 것은 본질상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했던 것과 같은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베드로가 책망했듯이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사건을 언급했던 것은 그들을 책망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건을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해서 보냈던 이유는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참된 복음의 진리로 다시 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그 사건을
책망했던 사건을 언급했던 이유는 자신이 대사도인 베드로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된 복음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성도를 깊이 사랑하는 목회자로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그 거짓 복음을 버리고 다시 참된 복음으로 돌아와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주님과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렵죠. 좀 듣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말씀을 전할까? 밤 12시까지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전해야 될 텐데 고민하면서 토요일 새벽 12시까지 그리고 밤잠도 잘 못 잤습니다. 이 말씀이 어려울 텐데 혹시 너무 힘들게 하지 않을까 고민이 돼서 그래서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말씀을 또 보고 또 정리를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예.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때에는 참 말씀이 쉬울 수도 있고 참 이해가 잘 될 수 있는데 또 어떤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고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면서 했던 말들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는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참 복음을 믿고 남은 생애 동안 예수만 믿고 예수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